네. 자, 여기에 그가 나와요. 그가 몇 개가 나옵니까? 그를 빨리 시험하십시오. 그가 몇 개가 나오죠? 네. 2개가 나옵니다. 27절에 처음에 두 번째 줄에 이렇게. 그런데 26절에 또 그가 있는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3개가 나와요. 아니요, 목사님 4개가 나오는데요? 4개? 그 성음과 성성, 이렇게. 그는 아닙니다. 그는 아니고, 사람을 지칭하는 인칭대명사, 그가 3개가 나온다는 거야. 아까 26절에 첫 번째 그는 누구였죠? 한 왕. 그래서 로마 제국의 통치자였어요. 첫 번째 그는. 근데 27절에 두 번째 그는 누굴까?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이 그는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첫 번째 그는 누구라고요? 인칭대명사로. 그래서 그는 누구냐? 첫 번째 그는 한왕 로마 제국의 통치자 황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요, 한일의 조약을 맺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 같은 사람처럼 된 거예요. 그죠? 다 같은 사람. 그래서 이게 다 관련이 있다. 두 번째 그는 재생 로마 제국의 통치자입니다. 재생 로마 제국 통치자. 로마 제국의 형제나 재생 로마 제국의 통치자나 다 그냥 한 사람처럼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죠, 비밀. 그래서 재생 로마 제국의 그 황제의 후계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나라에서 나온 그 왕이 뭡니까? 한일의 조약을 맺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7년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7년대는 시작되는 것이죠. 70대 1에 그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거는 누군가 다 잘 아시겠죠? 시작!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프로테스트까지가 나온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일의 조약이 어떻게 맺어질까요? 한일의 조약. 왜 로마 제국, 세생 로마 제국의 통치자가 등장해야 될까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제 1450년에 멸망하고서 여러 나라로 분리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늘 사모하고 꿈꾸는 로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 강력한 로마의 제국, 로마 제국을 건설하자. 다시 한번 로마 제국을 실현해보자. 이게 그들의 꿈이에요. 그 유럽 사람들의 꿈이라고. 전 세계를 장악했다, 그거. 그래서 지금 몽골 가도요, 그들이 꿈꾸는 게 있어요. 뭘 꿈꾸는 거 아세요? 징기스칸! 우리가 전 세계를 통일했었지. 그 제국을 만들었었지. 이게 늘 꿈이에요. 일본의 꿈이 뭘까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 재생 로마 제국, 그래서 유럽이 모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독립된 것도 1948년이지만 유럽이 모이기로 작정해서 세 나라가 모이기 시작했을 때, 그게 몇 년이라고요? 그것도 1948년이에요. 베네룩스 3국이 경제공동체로 모였다. 그 다음에 EEC 6개국이 모였고, 그 다음 EC 11개국이 모였고, 그 다음 EU 27개국까지 모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꿈꾸다가 글쎄 재생 로마 제국의 시작이라. 그래서 제가요, 몇 년 전에 보니까 신문에 일면에 대문자가 딱 나왔었어요. 재생 로마 제국의 출현. 끔찍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정말 됐구나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세력을 로마의 유럽 땅의 세력을 키우는데 연방국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러시아의 도움을 받는
이슬란자 뭡니까? 러시아에 도움받는 아랍 계열들, 그들은 이슬람교도들이죠. 항상 이슬람교도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눈에 가시처럼 보여요. 이걸 왜냐하면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 블레셋 종족들이. 그래서 항상 그런 싸움들이 항상 존재하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다가 때가 되면 이제 마귀의 배후의 역사로, 큰 배후의 역사로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협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전쟁을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랍 계열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단번에 6일 만에 끝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석유를 바라보고 개입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은 이길 수가 없는 거라. 러시아가 합세해 갖고서 공격하면 어떻게 이겨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도움을 받는 나라가 미국이 돼야 될 텐데 미국은 손을 못 댈 자국사정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그렇게 예상이 돼요. 미국은 몰고요. 그래서 강력한 나라로 구성하는 그 세력들, 그게 재생로마 제국인데 그것과 연합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럽, 그 다음에 아랍 계열들과 러시아, 이렇게 해서 대치하게 돼요. 전국이 된다는 거죠. 그때 위기 속에서 맺어지는 조약, 그게 이스라엘과 맺어지는 한일의 조약이에요. 한일의 조약. 그게 군사 동맹이 될지 무슨 합병 어떻게 뭘 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그러나 확실한 것은 분명히 졌습니다. 한일의 조약이 딱 맺어진다. 누구랑 맺어지냐? 그 두 번째 누구다? 첫 번째 그는 지나갔고요. 하나 그는 지나갔고 제2세기 로마 제국의 통치자 딱 여기 한일의 조약을 맺는다. 제2세기 로마 제국의 통치자와 한일의 조약을 맺게 된다. 이때부터 몇 년이 지나가는 거라고요? 이제 몇 년 남은 거라고요? 7년이 남았다. 그래서 7년 안보제약을 딱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년 안보제약을 맺고 이스라엘은 제2세기 로마 제국과 함께 예루살렘, 위기에 처한 예루살렘을 싹 다시 보호하게 되고 얻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7년 대화를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협 속에서 사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13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두 가만남, 두 주민의 도움으로 사실은 신앙이 성장해가는 거죠. 자기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못 받았기 때문에 다 흩어졌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라가 보호되면서 그들은 성전에 가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면 마지막 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기 또 그가 나왔어요. 아까 그가 8년 동안의 언약을 맺는다 그랬는데 그가 또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2세기 로마 제국의 통치자가 이스라엘을 보호했지만 3년 반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의 절반에 제사의 예물을 금지하면 위에 물건을 세운다 그랬잖아. 저 그리스도로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3년 반 후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시작됐을 때 딱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면서 적그리스도로 등장한다. 요게 7머리 10뿔 짐승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 것은 누구라고요? 로마 제국의 형제 26절 27절에 두 번째 제2세기 로마 제국의 통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적그리스도. 그래서 제2세기 로마 제국의 통치자가 3년 뒤에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는 배경은 알고 계시나요? 여기 보니까 고개 멸망 전쟁이 있습니다. 이게 3차 세계대전이에요. 에스키스에 여러 나라들이 가세하고 합세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세력을 어떻게 감당해요? 사실은 유럽이라고 해봐야 가난한 나라들이 다 모여. 이제는 가난해졌어요. 그 나라들이. 9천원 나라들이 됐다고요. 그 중에 중심적인 10나라들이 이제 통합되어서 10왕들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한 통치자를 세울 거예요. 그 통치자가 이제 한일의 조약을 이제 맺게 되는데,
열나라의 통치자가 되는 거죠. 제생로되면 로마 제국의 통치자. 그런데 이 러시아와 아랍 계열이 호시탐탐 돌리고 있다가 다시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 이게 몇세 나팔제랑 고개멸망 때문이에요. 나중에 공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이 견딜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놀랍게도 아랍 계열들, 그러니까 이슬람교와 그때는 이스라엘은 무슨 교로 개종했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님, 기독교와 이슬람교에 싸움이 된 거예요, 실제로. 그 진짜 성경, 고락한 싸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싸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들이라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고 구원하고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 중심으로 그냥 근동지역 전체가 다 불바다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그게 7굴의 비밀로 이제 계시록에도 또 에스겔서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전 3년간이 지난 후에 첫 그리스도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또 장파야 무역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첫 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질 것이다. 어디에 세워질 건가요? 어디에? 정확한 장소.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죠. 자기가 메시아라고 외쳐야 되니까 말이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러나 그 이후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7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의 무리들 전체에게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7 대접 재앙, 아마겟돈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0일의 예언의 결론의 말씀을 봅시다. 결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이때부터 70일가 시작됐는데, 그리고 여기 왕이 입성하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탁 오셨을 때 아멘 아멘 우리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정말 믿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이삭과 예언이 응하게 될 터인데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 터져버렸어요. 메시아 대망신앙이 중요한 것이죠. 메시아 대망신앙.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망하고 있느냐,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그분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이냐, 아니면 예수님 계시면 요즘은 안 계셔도 저는 이것이면 돼요. 돈. 이것이면 돼요. 주식. 이것이면 됩니다. 뭐니가 제일 중요합니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메시아 중심 신앙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볼 때 그를 아들이라고 보시겠습니까? 탕자를 보실 수밖에 없죠. 집 나간 자, 탕자. 다시 돌아가는 건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70일의 시간이 똑딱 딱이 안 되는 거야. 시간이 멈춰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70일의 시간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민족들, 그들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근데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그들이 하는 백성이 아니죠. 이제 버리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바람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바로 무슨 시대라고요? 교회 시대다. 교회 시대. 여기 딱 멈춰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버림받았지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시면서부터 교회